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묵상하면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죠. 2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 2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시죠.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귀가 좀 멀으면 못 듣게 되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제일 좋은 음성은 유금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유금도 들려주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큐티하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네, 늘 내 삶 속에 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는 게 변화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큐티 노트를 쓰실 때는 가능하면 우리라는 말을 빼는 게 좋아요. 우리. 물론 이제 설교는 우리가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의 큐티 노트는 내가 또 하나님, 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늘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럼 성장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자 모임에서 삶은 언제 변화되는가? 네. 본인이 고통을 경험해야 돼. 아,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 힘들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해야 되죠. 또는 만남, 사람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구나.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화는 인텐션 해야 돼요. 내가 의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변화가 되겠다. 내가 또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되겠다. 왜냐하면 모든 성장은 인텐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 못 듣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텐션, 의도를 가져야 되죠. 또 좀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문제만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오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왕이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상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항상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어떤 우상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늘 보면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왕이 뭐죠? 왕은 어떤 사람이죠? 왕은 통치라는 사람이에요. 통치. 다스리는 사람이죠. 또 통치할 때 주로 하는 것은 재판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거죠.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 통치하려면 이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 통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네, 제일 중요한 게 힘이에요, 힘. 네, 모든 조직과 모든 이런 그 공동체 속에는 항상 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해요. 대통령들이 힘을 주잖아요. 권세를 주잖아요. 그 힘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그런 도덕성이 있는지 또는 공의로움이 있는지 그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이사야 4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4절, 16절, 20절에 보면 거룩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도덕성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가지셨어요. 전능하세요.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할 때도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우리 보목사님에게 제가 뭘 맡길 때 힘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건 힘을 드리는 거죠.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힘도 드리는 거죠. 힘이나 권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와 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내일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또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아름다운 공직장을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이 질서가 없으면 안 되죠.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얼른 좋은 어떤 권세가 주어져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직분이죠. 목회자랄지 장로님이랄지 또는 팀장이랄지 사역단장이랄지 이런 정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게 수평할 수도 평등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전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고 잘 통치하려면 반드시 전지해야 돼, 알아야 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니 저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떻게 너희를 섬기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한히 능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쇠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쇠하지만 베르리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늘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파괴적인 데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권력은 주어졌는데 보면 굉장히 아주 타락하고 한때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던 사람도 뒤에 보면 나중에 참 타락한 걸 보면 한번 이제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아주 타락했더라고요. 아주.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공길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장차 일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허망한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꾸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리석게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고 어리석게 분별을 하게 되죠. 똑똑하셔야 돼요. 진짜로 똑똑해져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결정하는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봐도 저건 망하는 건데, 저건 선택하면 저건 고생 죽사게 하는 건데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본인에게 지혜가 없으면 멘토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또 어떤 걸 잘하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선택하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엄청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상과 논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네. 우상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앞날을 알 수 있는지.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또 재난을 내리든지 하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도 얘기해보고 뒤에 있는 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쟁이가 진흙을 뱀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그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보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 이런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알죠. 또는 패턴도 알아요. 잘 관찰해 보면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또 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가 평소보다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목자들 모임을 하고 나면 토요일이 좀 줄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 나오시기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민교회를 보면 주로 10월 달부터 한 1월 달까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패턴이죠. 또 이민교회를 보면 이민자들은 쉽게 변화돼요. 왜냐하면 떠나봤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그걸 힘들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정착하면 평생 가는데 그냥 너무 바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변화를 줘요. 패턴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또 사업도 보면 알아요. 또 지금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거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뭐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네. 옛날에 있었던 직업들 지금 없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 은행에서 펀치 찍은 거, 뭐 그런 거 다 지금 없어졌거든요. 또 뭐 타이프라이터도 없어지고, 뭐 없어지기 얼마나 비디오 가게도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 전망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참 보면 전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보여드려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경우에 요셉처럼 앞을 전망하고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있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봐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2, 3년 안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잘 될 수 있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전망을 하라고. 간단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기관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는 제가 탑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신학교 가십시오. 그 당시에. 왜냐면 이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데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는 보통 몇 년 있으면 나가게 됩니까? 그랬더니 보통 3년마다 바뀐대요. 그러면 당신도 3년 있으면 나가게 된다. 네. 안 믿죠? 목사님, 그래도 아니라고. 이 사이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목재 하트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좋겠다. 아무나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저녁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3년 지나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어떤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더라도 뭐 다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그러니까 우상 너희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지는 전망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우상은 모르죠.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이 뭐 그동안 한 주간 말씀드렸겠지만 고레스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죠. 한 사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리는 부르는 자를 해돈 오게 하였나니 그 해를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쟁이가 지름을 밟고 자리니.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우상들이 여러분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무슨 앞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일을 알고 결말을 알고 전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지식이 분명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인간은 자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저도 생각할 때 나도 내 몸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아야지 해결책을 찾는데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네. 또 자기의 기질도 성향도 잘 모르는 거죠. 배워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나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질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기질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기질을 알게 되니까 또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자기를 안다고요? 자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못해요. 우리 자기를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알 수 있는데 못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스스로 수양을 해가지고 각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게 그렇게 인간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세요. 네, 지식이 정확하세요.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아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아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아신 거거든요. 이사야 42장 그냥 듣기만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은 상한 갈대 같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건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예수님이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로 오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좋은 목회자가 오면 부흥이 되는 거죠. EM도 물론 이전 목사님도 다 훌륭하셨지만 벤 신 목사님 모시니까 이미 쫙 그러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LA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교회마다.
걱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이콥 목사님 이번에 이제 다음 토요일 날 결혼해요. 근데 지난번에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참 조심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을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제가 좀 사람을 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한 80%를 맞춰요. 이제 사람 많이 대하다 보니까 80%를 맞추는데,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짝이에요. 안 맞는 짝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뭐 또 이렇게 누가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조이라는 이제 중국 분이신데 딱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또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대하잖아요. 뭐 수천 명씩 대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약간 감이 오죠. 이렇게 감이 오는데 전망이 좀 보이죠. 예고편이 보이죠. 딱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또 첫 번째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irst impression 또는 사람의 이미지나 또는 얼굴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표정이나 특별히 분위기, 그 사람의 얼굴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다렸더니 정말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럼 왜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제이콥 목사님과 결혼한 이 조이라는 이분은 제이콥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자매는 아니에요. 네.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결혼한 자매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본인이 목회자의 사모가 된 것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그 처가 때 가서 미리 한 번 결혼식을 했어요. 참 복도 많다. 결혼식을 2번이나 하네. 복이 많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웃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제이콥 목사 얼굴이 확 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얼굴이 아주 쫙, 그렇죠? 저는 그렇죠? 친척이니까 아시잖아요. 얼굴이 확 폈어. 아주 웃음이 만발하고 인생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살아봐야 알지. 또 이게 결혼이라는 게 있지. 얼마나 힘든 건 결혼식 하는데. 아니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렸더니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너무 서두를 게 없는 거죠. 적합한 사람을 만나 보면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목회자도 선택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뭐 일부러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앞을 늘 내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시잖아요. 모세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인물들을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시대는요, 그 중에 최고 덜 악한 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못됐어요, 인간은요. 근데 그 중에 덜 못된 사람 쓰는 거예요. 네. 사람 뽑을 때 그러잖아요. 선택하면서 보면 참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인간은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비교적 괜찮은 사람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레스랄지 또는 그 요셉이랄지 다윗이랄지 이런 시기에 나오면 그 시대가 완전히 부강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교회도 편안한 거거든요. 이게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한 인정이 없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네.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가 치즈 목사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 모여서 이런 얘기. 내가 있는 동안에는요 조용해요. 그런데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네끼리 싸우더라고요. 잠시 화장실 갔다 와. 진짜로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느낌이 뭐냐면 이거 지도적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오니까 조용해졌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로 좋은 결과를 나요. 좋은 결과 맺었어요. 다 움직여가지고 또 좋은 목사 모시도록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모시게 해가지고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그 시대마다 움직이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3절에 보시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복을 놀리라. 그냥 이런 게 우상에게 내가 복을 내릴 수 있고 또 재앙을 내릴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복도 내릴 수 있고 또 재난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로 부족한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좋은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또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또 인생이 반전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와 통치를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것도 보면 놀랍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맞는 게 어떤 사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제이크 목사님 처음에 어떤 자매 이제 결혼 얘기했었는데 그 자매는 다른 남편에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4절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세요. 이 우상이 하는 게 뭐냐면 다 허망한 것.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것. 또 2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은 다 헛되며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건 다 보세요.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며 공허한 거 세상에 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죠. 헛된다. 아유 헛되다. 남자들이 바람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헛된 거예요. 바람 피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네. 이수부화인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게 이수부화 있는 거 몰랐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는 거야. 네. 근데 한 여자는 너무 젊고 한 여자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두 여자 생각. 거기는 이수부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남자한테 가니까 이 젊은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집에 오면은 새치를 뽑아주는 거예요. 새치를. 왜냐하면 머리가 희니까 새치를 뽑아주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를 찾아가면은 이게 아직도 젊다고 까불면서 바람 피운다고 이 검정머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 머리가. 젊은 여자 가면 새치 뽑고 낮은 여자 가면은 그냥 검정머리 뽑고 나만 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람 피면 그러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게. 네. 허망하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헛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가정은 깨어지고 몸 병들고 네, 그런 헛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보면 이제 담배를 파잖아요. 담배 파는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네, 담배 펴서 망한 몸 홍삼으로 고치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잠 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주무시려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요. 모순이 많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다 허망한 거죠. 성공했는데 감옥 가는 거야. 권세를 잡았는데 감옥 가는 거야. 참 슬프잖아요. 어제 몇 년 받으셨더라. 이야, 슬픈 거죠. 한때 막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아름다웠어요. 허망하잖아요. 풍성한 열매, 충만한 열매,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보람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네, 허망하지 않아요. 세상 건 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가지고 하는 일들은요, 참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아요. 허망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잖아요. 너희 복을 하늘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 인생이 좀 고돼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라는 게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 네.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살아갈 이유예요. 어떤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니, 성공이니, 뭐 섹스니, 스포츠니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맞아요. To live is the Christ.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라는 거야.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살아갈 이유. 네. 그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치르라. 물론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분이 나오고 6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물론 이제 그 당시 고레스가 기쁨을 주는 자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소식 같은데 나중에 허망해요. 근데 복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거든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놀랍죠. 그래서 바로 이 41장이, 바로 42장에 가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42장에 가면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속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신 하나님은 크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그리고 계속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정말 놀라운 얘기죠. 늘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실 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뭔가 건져내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 안 된다 그러지만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돼요. 네. 반드시 돼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아시는 분을 따라가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또 지식을 구하세요. 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네.
네, 우리 새아를 불러다가 한번 노래를 시켜야 되는데, 새아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모님이 저한테 그 뷰티를 빌려줬는데, 아버지 등에 앉아가지고 새아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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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요, 궁금한 거예요. 이 새아가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궁금한 거예요. 어릴 적에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막 계속 따라서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니까. 참 2살짜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대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힘드나 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 봐. 네. 정말 저는 꼭 3가지를 많이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고 내 지혜로도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능력 주세요. 내 힘만 가지고 도저히, 육신도 약해지는데 어떻게, 육신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힘든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는데요 자꾸 기억이 안 나고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상이시라고. 정상이시죠. 아니 80이 넘으면 깜빡깜빡 하는 거죠. 정상이지. 그것이 그러지 않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네. 요즘 제가 깜빡깜빡해요 벌써. 네. 우리 오목사님 챙겨줘요. 요즘은요 막 성경도 놓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챙겨주는데, 근데 80 정도 되면요 깜빡깜빡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약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상처 준 사람들 다 떠오르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미쳐버려요. 다 잊어버려야지. 망각의 은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망각, 그게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속에 역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석이 보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능력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건요 허망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 하는 건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충만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어렵지 않은 거.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죠. 진정한 영성은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되죠.